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됐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 나라 하면 죽은 이후에 저곳에서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상보훈은 마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나님과 맺는 장면을 연상시켜 줍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모세와 70인의 장로가 나오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12 제자들을 나오게 하시고 그 뒤에 많은 백성들이 둘러앉도록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을 맺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법을 선포하셨듯이 이제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법을 선포하셨는데 마태는 2절에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을 여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셨다는 것으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받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다면 우리는 마음 즉 심령을 열어 그 말씀을 받아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셨는데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일까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일까요? 아니면 모든 인류를 향한 말씀일까요? 모든 인류를 향한 말씀입니다. 회개는 의인이 아닌 죄인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류를 향해 회개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인류가 지금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인류는 과학과 지식, 철학과 예술, 문화와 교육으로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죄로 말미암아 심각하게 부패된 상태임을 알아야 합니다. 심각한 죄의 상태에 있는 인류는 회개해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인류는 다 회개에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통회하는 자세를 갖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자임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자입니다. 자신의 죄를 알면 인간은 애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팔복의 두 번째 말씀으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명랑하게 웃어야 복이라 말하는데 성경은 애통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애통하면 떠오르는 것이 고통과 저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애통을 축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일종의 역설입니다.
애통이란 성격이나 기질이 인정이 많고 여려서 잘 우는 감상적인 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애통하는 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펜데오라고 하는 말인데 심히 근심하며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죽었다 하는 소식을 그의 아버지 야곱이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야곱이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랫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애통한 감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옷을 찢고 허리를 굵은 배로 동였습니다. 이처럼 애통이라는 단어는 속으로 사귈 수 없어 스스로를 주체하지 못하는 극심한 근심을 나타냅니다. 헬라어에는 슬픔과 애통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강도 높은 단어를 선택하여 사용하셨습니다. 극도의 슬픔을 표시하는 단어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보통의 애통이 아닙니다. 절대적인 슬픔, 말할 수 없는 슬픔을 의미합니다. 애통은 사탄으로 인해 죄를 짓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멀어진 상태를 슬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두 번째 왕이 있었습니다.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큰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다윗은 우리아를 최전선으로 내보내 죽게 했습니다.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한 가정을 파탄으로 몰고 간 다윗은 안도의 한심을 쉬었습니다. 문제될 것을 힘으로 마무리한 다윗은 태연하게 왕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맞이하게 되는데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이렇게 시편 6편 6절에 단식합니다. 내가 단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잘못과 그가 회개한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에 대해서 슬퍼하며 탄식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한 여인이 바리새인의 집에 계신 예수님께 나와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그 여인을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 자신을 보아야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 나아가 애통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아버지께 돌아오기 전에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한 세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였을까요? 그가 가슴을 쳤던 것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진심 어린 회개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은
자신의 죄를 슬퍼하여 회개하는 영혼을 가르칩니다. 한 천사가 천국 문을 열기 위해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지사의 피 한 방울을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굳게 닫힌 천국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급히 다시 세상으로 내려와서 슬픔 가운데 죽어간 한 여인의 한숨을 거두어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흘린 노인의 눈물 한 방울을 담아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천국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그 문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내 의라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진정한 애통함이 없으면 죄의 능력은 더욱 강해져서 결국 우리를 삼켜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애통함으로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의 긍휼의 은총이 우리를 덮습니다. 애통은 하나님의 용서를 끌어오는 힘이 있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자기 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보면서도 애통해야 합니다. 에레미야의 애통이 바로 그러한 애통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는 조국을 보면서 에레미야는 자신의 심정을 에레미야 13장 17절에 이렇게 드러냅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예레미야는 나라와 민족이 잘못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비판과 비난을 쏟아내지 아니하고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이 잘못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잘못되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어떠한 자세를 취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편을 가르고 상대를 향해 냉혹한 비판을 가하면서 잘못을 들추어내는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잘못을 내어놓으면서 애통해야 합니다. 비판과 비난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다 하는 비판과 비난보다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죄악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진심으로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밤을 새워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TV에 비추어지는 전쟁의 참상들을 보면서, 배고파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면서, 가정 폭력으로 희생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강 건너 불 구경하듯이 그렇게 무덤덤하게 구경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가 죽으면 며칠을 울며 애통하면서 한꺼번에 수십 명씩 수백 명씩 폭탄 테러로 인하여 목숨을 잃어버리는 일을 보면서 우리는 애통해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죄악된 행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며 살아가는 이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하여, 그들의 아픔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아시는 주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날카로운 비판과 비난으로 일관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냉혹한 비판과 비난이 아닌 주님이 애통해 하시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주님은 복음서 어디에도 웃으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3번 눈물을 흘리셨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우신 것은 베다니의 나사로 무덤 앞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우는 것과 그녀와 함께 있었던 유대인이 우는 것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우셨던 장소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과정 속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신 참된 평화를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2절 말씀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어졌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그들에게 올 평화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나름대로 따라다녔습니다. 나름대로 주님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서 찬양하였고 환영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심으로 주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그 상태를 아시고 주님은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오셨던 장소는 겟세마네 동산이었습니다. 복음서에서는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시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속에는 심한 통곡과 눈물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 기도 속에서 주님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담 이후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절망적인 운명 앞에서 흘리시는 주님의 눈물입니다. 깊은 슬픔에 잠긴 상태에서 우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주님이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셨다면 우리도 애통해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은 단회적으로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한 번 울면 됐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애통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사의 시제를 주목해 보면 애통하였다가 아니라 애통하다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의 계속적인 체험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애통해야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단지 사건과 사고가 많기 때문이 아닙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어렵기 때문만도 아닙니다. 세상이 죄를 짓고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고 심판을 향해 질주하고 있기 때문에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의 의미도 모르고 죄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지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세상이 하나님 알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살면서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알기 싫어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잘 살 것인지에 대해 사활을 걸고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자는 지금도 지옥에서 무슨 소리를 외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16장 28절에 그들로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 주소서, 이러한 외침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 세대가 무엇보다 들어야 할 소리가 부자의 그 외침입니다. 그 소리를 듣지 않았던 사람들 역시 지금 그곳에서 부자가 외쳤던 내용 그대로를 말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면 한번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보여줄 수 없는 것이라면 말하지 말라고 어깃장을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통해야 합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원어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본다면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여, 왜냐하면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을 아셔야 합니다. 뒷부분부터 해석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이 내용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For they will be comforted by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위로를 해주는 분이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맨 마지막에 by God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이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린다면 슬퍼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위로를 받게 된다는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곧 애통하는 자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위로해 주지 못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서러운 사정을 아시고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하늘의 위로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사용된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요, 매우 흥미있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가르쳐서 보혜사라고 말하는데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는 컴포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이 컴포터라고 하는 이 뜻은 헬라어로 두 의미가 합성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합성되어 있냐면 누구 곁에 나란히 하는 전치사 파라라고 하는 단어와 부름을 입은 자 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불러서 내 곁에 서 계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하고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는 단어가 창세기에 딱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하와였습니다. 여기에서 돕는 배필이 히브리어로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에제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이 되신다 할 때 에제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보혜사를 히브리어로 하면 에제르입니다.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애통할 때 성령께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심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울 때, 우리가 아파할 때 전능자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발견하고 말할 수 없는 아픔으로 주 앞에 엎드리는 그 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위로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완전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리스도께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그래서 너는 복 있는 사람이고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을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위로자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성도들은 계속적인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단지 애통하는 자였기 때문에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위로를 받게 될 만큼 그렇게 애통하는 자였기 때문에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700년 후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이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마지막 66장에 이러한 예언을 우리에게 합니다.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고 전하면서 어떻게 돌보시느냐, 이거에 대한 말씀이 이사야 66장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다. 700년 후에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사야가 전한 이 메시지를 팔복에 담아서 전하십니다.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위로가 아닌 심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장차 천국에서 영원히 있을 것이기에 복된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한국의 기독교 영성운동의 대부로 알려진 LA 토레이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토레이 목사님은 삶 속에서 큰 슬픔을 당합니다. 겨우 12살밖에 안 된 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납니다. 딸 엘리자베스를 장례하는 날은 그날따라 구름이 많이 꼈고 비가 내려서 마음이 너무너무 무거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토레이 목사님은 사모님과 함께 딸의 몸이 관 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 관 속에서 영원히 있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딸이 지금 가 있다는 믿음으로 서로를 위로하며 장례식 당일을 잘 넘겼습니다. 그 다음 날 토레이 목사님이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그 전날 꾹 참았던 슬픔이 아주 큰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도무지 걷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나머지 나날들을 사랑하는 딸 없이 살 것을 생각하고
그간 딸의 미소와 웃음으로 채워졌던 집이 텅 빌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찢어지고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토레이 목사님은 하나님께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령의 역사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토레이 목사님이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샘솟는 능력으로 그 순간 나를 꿰뚫어 주셨는데, 그때 체험한 성령님의 능력, 바로 그때 나의 온 영을 채우시는 위로는 전에 내가 알지 못한 것이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깊은 기쁨을 아는 놀라운 순간이었다. 성령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그때 알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위로와 기쁨은 우리가 가진 것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애통하는 자가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순간 하나님의 참된 위로가 우리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애통하는 자에게 있음을 알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면서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